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은 장차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이집트, 즉 애굽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양대 지역의 왕조 사이에 대한 여러 전쟁에 관한 묵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 중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 그는 당대를 통일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을 꼽으라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반드시 손꼽히는 이유가 당대의 가장 거대한 제국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한 이후에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지역이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톨레미, 셀류쿠스, 카산더, 리시마크스,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분할 통치하다가 두 왕조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 즉 애굽을 중심으로 톨레미 왕조가 살아남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였던 셀류쿠스 왕조가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당대 2개의 왕조가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하는 기간이 150여 년에 걸쳐서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애굽의 톨레미 왕조, 여기에 여왕의 칭호가 클레오파트라 해서 1세, 2세, 3세 쭉 이어지기도 하죠. 세상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으로 점철됩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인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이긴 나라들과 그런 왕들의 기록을 또한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인류는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권의 결과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하나님 아닌 인간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여러 제국들의 왕들의 모습은 다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니 짐승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은, 사람을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 천재지변, 야생동물보다는 인간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가장 두려운 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니 약육 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치유책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체계화된 종교 제도로 또 종교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제도를 통해서도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도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인간이 노력하여 도달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머물게 된 에덴 동편, 바로 그 정도 수준인 것이지요. 바로 신라권 상태의 인간의 모습, 거기까지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던 그 에덴의 모습,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앞으로 범할 죄까지도 대속하여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신락원 이전의 단계로, 즉 복락원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어떠한 상태가 주어지는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시리아에 있는 왕조와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리아가 조금 더 힘이 세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애굽 군대를 다 몰아내게 되죠.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애굽까지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개입하여서 화해를 강요하게 되죠. 세력 균형이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로마가 편할 터인데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결국은 로마에 맞설 것이니 로마가 원치 않았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평화조약을 맺은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쪽에선 작전을 한 가지 짭니다. 때마침 애굽 지역 톨레미 지역에 어린 나이 5살의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쪽에 12살짜리 공주를 보내어서 결혼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어린 왕을 주물러서 결국은 애굽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가 결국은 애굽을 삼키려는 음흉한 흉계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야심찬 계획하에 잘 진행을 하였는데 딸이 애굽에 시집 가더니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애굽 편에 서서 시리아와 맞서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심찬 계획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다. 역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후대의 역사가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딸이 말만 잘 들었어도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인간의 최상의 지략인 듯 보였으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틀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아가 애굽을 정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로마가 당대를 정복하여서 통일시켜서 그 로마의 길을 통하여서 로마의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인간의 어떠한 계획도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교회가 그 사례입니다. 서울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들의 그 야심찬 계획이 그 실례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정교한 계획을 장기간 동안 세운 듯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 재정 비리가 있다. 이 말은 이곳에 다니는 교인은 물론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에 정말 좋은 소재였던 듯합니다. 그럴만하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전이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년간 샅샅이 뒤져도 재정 비리의 그 어떤 흔적도 찾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서울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재정을 운영하였었는지 입증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다고 하는 경찰과 검찰이 그토록 치밀하게 털었건만 어떠한 오점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악한 계획을 세운 자들은 파멸로 치닫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견뎌낸 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당대에 체험하는 특별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무리 깊고 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더 크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무용지물이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그 계획이 그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깃든 사악한 계획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선해 보이는 계획일지라도 이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묻고 또 묻고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떤 계획을 추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것이 개인과 국가와 전 세계 모든 곳에 동일하게 관철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뒤따르는 진정한 사순절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죄를 붙들어 주옵소서. 둘째,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셋째,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환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물으며 그렇게 묵묵하게 신실하게 주님 말씀 상고하며 말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강건케 회복하여 주옵시고 또 수술실에서 또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 심, 새 살, 새 영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사역과 가정과 사회로 속히 복귀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속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